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2절부터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케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오늘 이기게 해서 누리며 살도록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크게 신앙의 유형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이 말한 건데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세 종류, 세 부류로 우리의 신앙을 분류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처음은 이제 아이의 신앙입니다. 두 번째는 청년의 신앙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아비의 신앙입니다. 바로 그 요한일서 2장 1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바로 이렇게 사도 요한은 세 부류를 나눠서 아이와 아비와 청년 이 세 부류를 나눠서 그들에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썼다. 이렇게 성경을 썼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러면 세 부류를 나눴느냐? 사실은 사람이 많이 나눠 여러 부류를 나눌 수 있긴 하겠지만 대개가 이 세 부류를 나눠진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왜냐하면 이제 아이들은 보호자가 필요하죠. 보호자가 있는 아이들 그리고 그 아이들을 돌보는 아비 그 보호자죠. 그리고 중간에 청년들은 빠져 있습니다. 청년들은 이제 성인이 되면서 보호자 없이 자기의 권한을 다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독립해 가는 거죠. 그래서 보호를 받아야 될 사람, 독립된 사람, 또 보호하는 사람 이렇게 세 부류로 흔히들 이제 모든 인류를 어느 세대든 그렇게 나눠진다고 합니다. 물론 더 나누려면 70대, 60대, 80대 쭉 이렇게 나눌지 모르겠지만 세대별로 그렇게 나눌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그 성경이 말한 대로 아이들 또 아비들 그 다음에 중간에 빠진 세대 그 청년들인 거죠. 이 세 부류라는데 신앙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이들의 신앙은 뭐냐? 아이들의 신앙은 아버지를 아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보호자를 알고 지내야 되는 거죠. 내 보호자가 누군지 알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2장 12절 보게 되면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이렇게 말하죠. 죄 사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이름을 아는 아버지를 알게 되는 거죠. 사실은 보호자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전 아비의 신앙을 통해서 그렇게 죄상을 받고 회개해서 죄상을 받고 자기를 보호하는 자가 누군지를 철저히 알고 그 보호자 아래서 우리가 생활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은 기본적인 신앙입니다. 아주 기초적인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가 청년이 됐다 하더라도 그가 아비가 됐다 하더라도 그를 과거에 어릴 때 보호했던 그 보호자 아버지죠. 그 보호자를 존중하는 마음이 계속 되는 겁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요. 그게 바로 기본적인 신앙이 됐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알다시피 이제 그 보호자에 대한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고 청년이 됐을 때 이제 아버지 필요 없어. 이제 어머니 필요 없어. 또 자기가 마침내 장년이 됐습니다. 늙어 빠진 부모가 계십니다. 다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한다면 이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릴 때 그분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분이 보호자가 제대로 없이 자랐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보호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그 보호를 느끼지 못하고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보호자를 인정하지 않고 보호자를 따르지 않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 자체가 왜곡되게 되고 어릴 때 그렇게 살게 되면 인생 자체도 왜곡되게 하기 쉽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들의 신앙을 굉장히 중요한 거죠. 보호자가 있는 신앙, 보호자의 보호를 받으며 사는 신앙, 보호를 받고자 하는 신앙. 그러나 세상에 있을 때는 보호자들이 제대로 보호 안 하고 악하게 하는 보호자도 많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악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인자하시고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보호를 받고자만 한다면, 그분의 보호를 힘입고자만 한다면 얼마든지 힘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보호를 아주 깊이 있게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신앙이 우리의 기초라는 겁니다. 이런 기초가 안 되면 이제 청년 신앙이 되든 더 완숙한 신앙으로 나가든 간에 이제 은혜를 모릅니다. 은혜가 뭔지 모릅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참 불쌍한 거죠. 고아처럼 살았다는 뜻이거든요. 고아들은 은혜를 잘 모르더라고요. 왜? 부모님의 그런 보호하심을 제대로 못 받고 크다 보니까 이제 그 은혜라는 것이 모릅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잘 모르고 자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안타깝죠, 사실은. 그러나 우리 세상에 아무리 고아로 자랐다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면, 참으로 알게 되면, 제상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면 그는 은혜를 압니다. 그는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받을 수 있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약점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온전히 그 모든 걸 다 커버하고도 남을 만큼의 충분한 은혜와 충분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아이들의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가정에, 어떤 유형의 가정에 자랐든 상관없이 정말 신앙,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바로 은혜를 알고 사랑을 알고 또 온전히 성길중하고 모든 걸 다 가능한 것이죠. 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그의 은혜를 받고 그의 사랑을 받으며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신앙, 죄상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그 보호받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깊이 깨달을 때 바로 우리의 아이의 기반이 되는, 우리 신앙의 기반이 되는 아이 신앙이 확실히 되는 것이죠. 그 아이 신앙에서 한 단계 성장하게 되면 청년의 신앙이 됩니다. 청년의 신앙은 뭐냐? 앞서 읽어드린 말씀처럼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바로 말씀 가운데서 이제 흉악한 자를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죠.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여 흉악한 자를 이겼다는 것입니다. 흉악한 자를 이기는데 그냥 완력으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 육신의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청년들은 육신의 힘도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힘으로도 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이긴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서 흉악한 자를 이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이제 바로 우리가 연세 많이 들어서 예수 믿어도 아이 신앙이 있고 이제 그가 좀 성장하면 청년 신앙은 성장하게 가야 되거든요. 연세가 많아도 청년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육신의 힘으로 하는 신앙이 아니라 청년 신앙에는 바로 말씀을 힘입어서 그 말씀으로 악한 자를 이겨나가는, 세상을 이겨나가는 그런 신앙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제 이기게에서 누리며 살도록이라는 제목의 말씀은 이 청년 신앙에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청년 신앙. 이 청년 신앙에서 한 단계 더 성장하면 완숙한 단계인 아비들의 신앙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바로 보호자로서의 신앙이, 보호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신앙인데 이건 바꿔 말하면 책임감을 있는 사람, 이렇게 완숙한 단계가 된다는 겁니다. 책임감을 갖게 되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청년 신앙까지는 호롤단신으로 살 수 있습니다. 책임감이 없을 수 있어요. 그냥 막 이기고 막 담대하게 승리한다 하더라도 무책임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책임감이 없이. 그러나 아비들은 자녀에 대한 책임감이 다 있거든요. 책임감 있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책임감 있는 신앙. 왜 책임감 있는 신앙을 가질 때 가지기에 꼭 필요한 건 뭐냐? 태초에 계신 이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계신 이를 알아야 된다. 너희가 태초에 계신을 알았으며 이렇게 표현하죠. 왜 그럴까요? 태초에 계신 이를 의지해서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태초에 계신을 의지하지 않고 자녀에 대한 책임을 다하려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 자녀와 함께 자녀 다 죽이고 자기도 죽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 한국에 종종 신문에 나더라고요. 왜? 자녀들을 키우는데 너무 벅차. 지금 빚더미 위에서 자녀를 키울 수 없겠어. 내버려두면 얘들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너도 죽고 나도 죽자 다 죽이고 죽는다고요. 자기가 해결하다 보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 책임감 때문에 자녀들까지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안타깝죠. 바로 우리는 정말 책임감을 가지되 그 책임을 다하고 그 책임을 완수하는 방법은 태초에 계신 이를 믿고 그분을 의지해서 책임감을 다하는 거죠. 혼자 살려면 벅찬 겁니다. 혼자 살려면 너무너무 벅차서 나중에 그냥 쓰러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자들이 이렇게 좌절하고 넘어지는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태초에 계신 이를 우리가 믿고 안다면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그분께 맡길 수 있는 거죠. 태초에 계시라는 것을 다시 바꿔 말하면 창조주를 아는 것이거든요. 창조주를 아는 것이죠. 바로 창조주를 알게 되면 창조주에게 너의 영혼까지 맡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를 지으신 그분께 맡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태초에 계신 창조하신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마침내 말씀으로 모든 걸 다 지으셨습니다. 말씀으로 모든 걸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상상할 수 없는 세계가 지금의 세계가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밑에서 혜택을 보며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복잡하게 생각하고 지금 내가 어렵게 생각하고 지금 내가 힘들다고 느끼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도 태초에 계신 이를 알고 의지한다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비의 신앙이 되려면. 바로 책임감 있는 신앙을 가지려면. 바로 우리가 청년의 신앙에서 이제 책임감 있게 돼야 되는 거죠. 여기 아비들에 대해서 자녀를 낳아서 책임감 낳듯이 이제 우리가 영혼들을 섬기면서 책임감을 자꾸 갖게 되는 거죠. 또 다른 영혼 섬기면서 또 책임감을 갖습니다. 이런 신앙이 비록 청년이라 하더라도 아비 신앙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돼서 어린아이라 하더라도 다른 친구들을 전도해서 양육하고 자꾸 영적으로 양육하다 보면 아비의 심정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이 아비 신앙으로 아이들도 성장해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마침내 이제 우리 신앙이 완숙한 단계로 올라간다고 보면 되는 거죠. 우리는 궁극적으로 정말 이 책임감 있는 신앙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나는 어디가 책임지기 싫어. 난 자유롭고 싶어. 이런 신앙은요, 저 아이 신앙으로 넘어가는 거, 청년 신앙도 아닙니다. 그런 신앙으로 이길 수도 없습니다. 이기는 신앙도 안 됩니다. 어린아이 신앙으로 머무르고 싶은 거예요. 보호자 밑에 그냥 있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책임감이 있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어디 가든 이런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책임을 짊어지고 내가 짊어지나요? 주님의 멍에를 같이 매는 거예요. 나 혼자 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무거운 멍에를 맨 자들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수고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가볍고 쉽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께 나가서 주님께 함께 주님의 멍에를 매면 되는데 혼자서 매려다 보니까 영혼 몇 명 돕다가 지쳐 쓰러진다고요. 그리고 교회도 안 나오고. 이런 경우도 교회에서도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어쨌든 아이의 신앙이 기초를 닦고 청년 신앙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또 아비의 신앙으로 더 완숙한 단계로 성장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었는데 그중에 중가운데 있는 청년 신앙은 우리 신앙에서 허리와 같은 신앙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청년들이 우리 세대에서 허리 역할을 하듯이 우리 신앙도 이런 청년 신앙이 이기는 이런 신앙이 신앙의 허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신앙에 익숙지 않게 되면 항상 종로를 타듯이 살게 됩니다. 항상 매여 살고 항상 종로를 타듯이 끌려다니고 항상 앞에 책임감을 못 느끼고 그냥 정말 빌빌하는 거죠. 그런 신앙은 이런 청년 신앙으로서 이기는 신앙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신앙이 적극적으로 이기는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말씀이 그 안에 거해야만이 그게 가능한 것이죠. 말씀이 거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힘입지 않으면 온전히 이기는 신앙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이기는 신앙의 주체는 누구일까요? 청년처럼 막 이렇게 힘이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일까요? 아닙니다. 이기는 신앙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김은 하나님께 있다고 했습니다. 모든 이김은 하나님께 있다. 잠언에 보면 이렇게 21장 31절 보게 되면은 정말 싸울라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하나님께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모든 이김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너희 사방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요. 다윗도 사무엘상 8장 6절에 보게 되면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디로 가든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마침내 여호와께서 정말 이기게 하심으로 이기는 거죠. 하나님이 이기는 주체가 되고 주역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의 정말 함께 그 하나님의 일에 감에 함께 참여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죠.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주체가 되심을 확실히 아는 주님의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더 나가서 그러면 이런 이김에 있어서 이제 다윗도 이겼다는데 어떻게 이겼느냐? 다윗은 사무엘하 17장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바로 이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 골리앗과 싸울 때 하는 얘기입니다. 바로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지금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간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이거. 그가 무조건 하나님이 이기니까 그냥 가기만 하면 돼가 아니라 그가 입에 말씀을 따라 시인하는 것이죠. 바로 나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라고 시인하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 그리고 47절에 보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또 이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에게 손에 붙이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런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 이런 말씀들을 그는 끝까지 의지하는 거죠. 이렇게 의지해서 나갈 때 마침내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무턱대고 가기만 하면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따라 앞으로 나가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따라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뒤로 물러가 침례에 빠질 자가 아니요 앞으로 나가서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가진 자가 바로 우리 성도들이라고 성경은 말해. 히브리서 10장 마지막 절에 그렇게 말하는데요. 이처럼 이런 믿음을 가진 자가 필요한 거죠. 이런 믿음이 이긴다고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5장 4절에 보면은 무릇 하나님께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세상을 이긴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다면 이게 불가능하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도 이런 믿음으로 이기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믿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기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자들이 이기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그분은 바로 요한일서 4장 4절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은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거죠. 더구나 그분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세상을 이겼다. 어떻게 이기셨을까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기시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분이 이기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가 이긴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예수 믿어 이건 고백이 아니라 예수께서 세상을 이기셨음을 믿는 자가 이긴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제 주님 안에서 철저히 예수를 믿음으로 이기는 주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기되 정말 이기되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믿습니다라고 고백만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 가운데 우리 삶이 절제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그래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데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해서 이와 같이 절제한다 라고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로 이처럼 이제 절제함이 요구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의 절제함인 겁니다. 믿는다고 하는 그냥 입술의 시인과 고백으로 끝난 문제가 아니라 믿는 만큼 절제하는 것이죠. 믿는 만큼 자기 스스로를 다스리는 거죠. 믿는다고 하면서 제멋대로 다 하면서 이길 수 있을까요?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믿음은 가지면 갈수록 절제하는 방향이 되거든요.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더 절제하고 더 절제하게 되거든요. 우리 육신적으로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이건 세상 방식인 것 뿐인 거죠. 요즘 저도 먹방을 가끔 볼 때가 유튜브에 먹방을 보셨나요? 먹방을 이렇게 건너볼 때가 있는데 진짜 먹고 싶어지고요. 어디 그거 보면 그 사람 먹든지 쫓아가고 싶고 막 그렇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도 미혹입니다, 사실은. 이것도 미혹인 거예요.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우리의 그저 절제 못하게 자꾸 만들어가는 겁니다.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믿음이 장성하고 믿음이 더 충만해지게 되면 정말 그런 미혹에 넘어가지 않죠. 넘어가지 않고 그런데 시간을 많이 뺏기지 않죠. 이렇게 끌려다가 찾아가거나 이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는지 이루말할 수 없답니다. 한번 먹방에 잘 난 먹장에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 음식점은 막 팔리는 거죠. 이런 식이 되니까 이제 오히려 요즘에는 그런 먹방하는 사람들을 끌어와서 무료로 그들에게 다 음식을 주고 홍보하려고 이러는 경우도 없잖아요.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세상의 방식이구나. 세상에 우리가 유튜브에 보면 사고 싶은 거 다 한다면 당신은 세상에 끌려가기 쉬울 것입니다. 절제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있어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기기를 원한다면 자꾸 절제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고 싶은 걸 다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고 싶은 걸 제한을 하고 이것만 하자, 여기까지만 하자, 다음엔 또 여기까지만 하자, 다음에 여기까지만 이렇게 스스로가 자꾸 정리하고 제한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한 거죠. 이제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 셀프 하나 속에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음란한 것과 정말 주님의 행복을 함께 느낄 수 있거든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셀프 하나 속에서 이 천국과 지옥을 다 경험하게 될 텐데 이런 시대에 스스로 절제하지 못한다면 아무 성이 없는 거예요. 스스로가 절제할 수 있도록 그래야 이기는 자가 되는 거고 이기는 자가 될 때 참으로 주님이 이기는 자에게 주어진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축복이 무엇이냐? 우리 주보 뒷면에 보게 되면 잘 나옵니다. 주보 뒷면에 그 이기는 자의 축복을 쭉 신어왔습니다. 우리가 이기게 해서 누린다고 했는데 뭘 누리겠습니까? 이겨서 이런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겨서 이런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한번 주보 뒷면을 보면 잠깐 나눠보실까요? 바로 보십시오. 그 2장과 3장은 7교회, 아시아에 보낸 7교회에 대해서 설교하면 그 편지 쓰면서 맨 마지막에 나온 말씀들이거든요. 바로 먼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한 내용을 보게 되면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는 자가 이걸 먹는다는 겁니다. 아담은 쫓겨났잖아요. 생명나무 같이 못 먹게 쫓겨났지 않습니까? 이기지 못했으니까 쫓겨난 겁니다. 이기는 자는 먹게 하리라는 겁니다. 또 이기는 자에게 또 2장 11절 보게 되면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으면 영원한 지옥의 길을 피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17절에 보면은 이기는 그에게는 흰 돌을 주고 또 감추었던 만나도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에 새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받는 자만이 그걸 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또 더 나가서는 이기는 자 17절 26절에 보게 돼 이기는 자는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신다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3장에 가서 또 이기는 그에게는 흰옷을 입을 것이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워지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3장 12절 보게 되면 이기는 그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나님 하늘에서 내 아버지께로 데려오는 예루살렘 성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이 그 위에 기록되리라. 놀랍지 않습니까? 21절도 보면 이기고 아버지 보좌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이렇게 표현하죠. 주님과 함께 보좌 앉게 하겠다는 겁니다. 맨 마지막 21장 7절 보게 되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버지가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이기는 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우리가 정말 말씀을 통해서 믿음 안에서 절제하는 자들에게 이런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믿음 안에서 이와 같은 절제를 발휘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런 믿음을 발휘하고 믿음을 힘입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믿음으로 이기는 자들에게는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냄새가 난다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난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바꿔 말하면 쉽게 표현한다면 그 품격이 다르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기는 자는 정말 패배하는 자와 다르게 품격이 다르게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기는 자는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기는 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지. 그 품격은 뭐냐?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향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기는 자로서 이런 품격이 있으십니까? 이기는 자로서 이런 냄새가 나나요? 이기는 자로서 이런 향기가 드러나고 있나요? 쉽게 말해서 저 사람은 진짜 크리스찬이야. 진짜 그리스도인 같아. 같아라는 말씀은 안 되지만 진짜 같아 할 만큼 진짜 크리스찬이라고 이렇게 인정받은 적이 있나요? 그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그만큼 그는 바로 향기를 나타냈다고 하는 증거거든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그에게서 풍기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향기는, 이런 그리스도의 향기, 아는 냄새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는 그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지만 망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냄새가 바로 망하게,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망하는 자들에게. 놀랍지 않습니까? 망하는 자들에게 여러분이 그리스도 향기를 풍기면서 망하는 자들 가면 갈수록 여러분은 따돌림 받을 겁니다. 거기서 왜 당신이 가면 그들이 무색해지거든요. 진정한 크리스찬이 불신자 가운데 한가운데 들어가면 그들이 그냥 말을 자유롭게 못하거든요. 막 세상의 음담 패설을 다 못하잖아요. 왜? 크리스찬이 와서 거룩한 말을 하니까. 그러니까 불편하거든. 망따시켜 내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망하는 길로 더 가는 거죠. 그러나 이제 정말 구원 얻은 자들에게는 참된 크리스찬이 갔을 때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생명이 넘치도록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런 확실한 주님의 것을 누리고 힘입어서 나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 안에서 아이의 신앙, 제3에 대해서는 다 아실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가 청년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이런 청년이 이기는 신앙이 되어서 마침내 그 복을, 축복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이런 특징이 있는, 이런 특징들이 나타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철저히 마지막 때 정말 세상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세상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혼잡하게 우리가 정말 그들과 헷갈리지 아니하고 철저히 이기는 신앙이 되어서, 청년 신앙이 되어서 세상을 이기는 참된 성도가 되게 될 이를 위해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가득 거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온전히 이기게 하셔서 또 이기는 자의 축복을 누림으로 온전히 살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